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갇힌 생각, 열린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보다시피 아마 이 결론도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을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누군가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설교의 오늘의 목적입니다. 전혀 다른 정황이 그려진 것 같은데 44절부터 48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매달 첫째 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듣고 이제 스킵 건너뛰면서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 부분들이 생략되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그 구성은 결국에는 유대인들만 알았던 그 복음의 소식이 마침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은 그 딱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그 현장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그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으로 소개된 사람은 우리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43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혈통으로 당연히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저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생득적으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인가 보다. 그리고 많이 좀 싸웠나 보다. 많이 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조금 더 이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이방인이라는 이 집단은 부정당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부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정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약의 약속에서 부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택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되게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구원보다는 지옥에 가깝다. 라는 이런 표현은 전혀 아깝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는 되게 혈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목적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편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이에요. 편견과 고정관념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계속 설명해 보면 이 이방인들은 지옥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이미 해왔던 많은 전통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구원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데 오늘 본문은 44절과 48절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이방인들은 당연히 10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에 속한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에게서만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이방인에게까지 건너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고넬료 가정에 설교하는 말씀을 일컫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방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는 가정은 선행을 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건 구원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은 조금 이방인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수준 높은 사람으로 쳐줄 수는 있습니다만 구원과는 그래도 거리는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놀랍게 이 고넬료와 고넬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되게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만 복음을 듣고 자기만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에 놓여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46절에서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4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나왔던 보여졌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파생시켜 보면 유대인들에게 되게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이나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거든요.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죠. 그랬더니 오늘 결론은 47절과 48절에 이 설교하기를 그치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더 관계를 맺기를 요청하고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이 되게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반목을 갖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죠. 아마 주일학교,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력을 잘 알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매국노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이방인은 이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교제하기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열린 태도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시 그 질문을 상기시켜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 의견이 정말 다를 때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요? 한 번 더 이 질문을 조금 더 그러니까 좀 파생시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나의 신념을 반대하거나 나의 신념을 만약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건 가능한 일인가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렸습니다. 당신 그거 틀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품어줄 용의가 있나요? 그 신념이 여러분들이 되게 상당하게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거라면요.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이러한 이것들을 건들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감히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 쉬운 거죠.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안에 뿌릴 게 아마 고정관념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얘들을 찾아보니까 다른 얘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설교 때 제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그냥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많이 좀 자유로워진 편입니다. 한때 저도 되게 어리석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흡연자들에 대해서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흡연하시잖아요. 지금은 되게 지정하는 구역들이 있어서 그런 에어리들 있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피해를 보는 입장은 비흡연자죠. 가다 보면 대번에 압니다. 비흡연자일수록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아요.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점점점입니다.
약간 더 나았던 제 고정관념은 약간 그 사람들을 약간 사회 해악 내지는 없어져야 할 그런 약간 고압적인 저의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약간 깨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죠. 이것도 자매들이 되게 싫어하는 예 중에 하나, 별로 안 좋은 예들을 제가 좀 다 갖고 온 것 같은데, 예, 예, 군대 때입니다. 이때는 뭐 다 자유스럽죠. 예, 약간 아직도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도 그 시선 여전했습니다. 흡연자들은 약간 모자라고 없어져야 된다. 약간 사회 해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절대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 안에서 그렇게 고정관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깨어졌던 계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과 뭐 여튼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같이 흡연자들과. 근데 살다 보니까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좋던데요. 네. 더 쓸모 없던데요. 흡연자들보다. 오히려 흡연자들이 약간 제가 생각했던 흡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 좀 되게 약간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젠틀했습니다. 되게. 예, 되게. 제가 만났던 그 군 시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신사적이었습니다. 덜 인격적이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들이 정말 이게 어쩌면 편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물론 저도 아직까지 담배 여기는 싫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과 같이 그들을 적대시한 사회의 해악이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태도로부터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은 그 편견의 영향력 아래 가장 들어가기 쉽나요? 우리 한편 이 부분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과연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거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런 선을 잘 그려냅니다.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계를 설정해요. 그리고 나서 선을 그어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편견들, 그런 고정관념들이 이제 가능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과 하나님을 아는 죄인입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과 하나님을 아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두 부류 모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약간 파생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인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다가온 도전이겠죠. 우리는 비기독교인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랑의 도전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평가한다면요, 평가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요? 나와 비슷한 색을 가졌을 때요? 나와 정치성에 비슷한 사람일 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잖아요.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 나와 정치색 같은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근데 이건 대상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아닌가요? 대상은 아닌데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도 내 안에 내면이 그 면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척도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품어내려 줄 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 집단이 그들이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신념, 우리의 신념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온 신념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두에게요. 내가 하면 정도고 남이 하면 틀린 겁니다. 내가 하면 옳은 거고 남이 하면 그른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선 안에 있습니다. 이 신념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작동되고 있고, 이걸 버리기라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모습,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뭐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죠. 품어낼 가능성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편한 사람과 어울리기 즐거워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즐거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말이 잘 통하면 어울리기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성장과 성숙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성숙되게 하는 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성숙되지 않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됩니다. 그 안에 부침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니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비로소 조금씩 넓어져 갑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라는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성경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지음받았다는 걸 내가 비로소 인식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는 되게 확장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도전 모르겠지만 잘 아는 그 계명,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분명히 계명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 내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만큼 이웃을 아끼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내 자신을 끔찍히 아끼는 만큼 타인을 아껴라. 내가 싫으면 이웃도 싫은 겁니다. 내가 하기 꺼림칙하면 이웃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 가운데 있는 존엄성을 우리는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멋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옹졸한 생각은 상대를 상당히 비겁한 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 혼자만을 위하는 스스로 그 옹졸한 태도는요, 상대에게 그렇게 접근하면 상대를 비겁하게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상대를 내가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만들어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열린 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린 마음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용납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편견이 분명하고 고정관념이 분명한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 자체로요. 없이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가졌던 그 그룹의 편견과 장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일어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화해의 필요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의 얼굴을 우리가 비로소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이 가득하고 고정관념이 강하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가 동시에 예수께서는 나를 그 상태로 용납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자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수록 우리는 험담하지 않고요, 비방하지 않고요, 편견을 갖지 않고요, 배척을 통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한 게 어려우면 남이 고통을 당한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적용은 우리가 마지막 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당장 지금 이 설교에 감동되어서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작동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내 생각에 주목하기보다 우리를 먼저 그 상태로 용납하신 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용점에서 늘 시선, 늘 바라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 이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이유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몇 번씩 얘기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축하해 주셔서 스승의 주일이어서 앞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친구 같은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친구 같은 목사로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그것마저도 제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목사는, 죄송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에게만 적용을 시키자면, 제가 생각했던 목사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비춰주는 사람이고 예수가 기억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돼도 한 점 잘못됐구나, 뭔가를 잘못 이해했구나. 네. 제가 그때 큰 실언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가 기억되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뭔가요?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편견으로 갈라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뭐 이미 얘기하면 뭐 많은 우리 어른분들 보시니까 또 그렇겠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광장에서 울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땅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주장을, 저마다의 입장을, 저마다의 권리를 호소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용납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우리의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융통성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아졌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의 이런 냉담함은 다시 따뜻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차갑게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